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이와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같이 하는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예, 본문은 이스라엘 왕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이긴다는 내용이에요. 앞에 14장에서는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사울이 이기고 이깁니다. 아말렉, 블레셋만 아니고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성경 보면 이스라엘 괴롭힌 이방 민족 그들 하나하나 다 쳐서 이겨요. 사울이 왕이 되고 왕 노릇을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다른 나라도 왕이 있어 전쟁하면 이기는데 우리도 왕을 주세요 했는데 왕을 세우니 사울이 전쟁마다 다 이겨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했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길 잘했지. 봐라, 사울이 이기고 또 이기잖아. 그랬을 겁니다. 네, 이런 시간이 금방이고 시간이 갈수록 사울이 변질돼요. 좋게 변화가 아니고 안 좋게 변질돼요. 이렇게 이기고 이기면서 사울의 권력이 더 강력해지면서 사울의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고 권력자 특유의 캐릭터가 나와요. 이런 사울의 모습이 나타난 게 앞에 13장의 제사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근데 기다려도 안 와. 이만큼 기다리면 됐지. 하고는 사울이 직접 제사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일로 사무엘에게서 큰 책망 받아요. 사울과 사무엘 관계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항상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무엘이 그렇게 화를 내면 미안해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데 사울이 머리가 굵어졌어요. 자꾸 굵어져요. 자꾸 굵어지면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 또 사무엘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 모습, 자기 권력, 자기 부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치당하고 이랬으면 좀 엎드릴 수 있는데 사울이 이기고 이긴 거라. 그러니 사울이 엎드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엎드릴 마음이 안 생기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자꾸 높아져요. 높아지는데 믿음은 낮아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말이 마음에 딱 뭔가 터치가 되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면 뭐 의례적으로 와가 설교 듣는 건지. 제가 설교를 많이 하죠. 뭐 많이 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럼에도 매번 설교할 때 의례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할 때 진심으로 물어요. 왜 그러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뭐 힘을 다하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성의 말씀이라 전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 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해 진실한 태도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믿어요.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요. 와서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 어긋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긋났다 해서 바로 안 쳐요. 왜냐? 사랑하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 줘서 이 전쟁 잘하면, 순종하면 회복이 되고, 여기서 어긋나면 이제 크게 어긋나게 돼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항상 그렇다는 거 잊지 마요. 뭐라 하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거 사울의 처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 가지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내가 하는 말 왕은 잘 들어요. 이렇게 이제 던져놓고, 이제 본론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번에 벌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요. 시대 아말렉에 있는 남녀노소 가축의 종류 불문하고 다 진멸해요. 다 죽여요. 그렇게.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처음부터 안 좋았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왔어요. 사실 광야 생활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아말렉, 이름도 무시무시한 거. 그런 그 큰 군대가 쳐들어온 거라. 그 전쟁, 처음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칼 들고 싸우고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여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죠. 이겼다. 이겼어요. 근데 뒤에 시간이 제법 지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초기에 아말렉이 졌어요. 끝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당해요. 그 가나안 땅 앞에 두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38년을 뺑뺑이 돌아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사건. 그러니까 그 뒤에 또 사사기 때 보면
이 아말렉이 미디안 뭐 이런 뭐 족속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요. 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좀 말 안 들어도 옆에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싫어해요. 내 자식 건드리지 마라 그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일 괴롭힌 게 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것도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지금 쳐라. 이거는 사실 사울이 큰 영광 얻은 거죠. 이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에 앙금이 있는 아말렉을 사울에게 맡긴 거예요. 앞에 13장에 보면 사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안 맡겨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사무엘을 다시 보내 이제 아말렉을 치는데 요건이 뭐냐? 남녀노소 진멸,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서실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못난가 심해도 참으시고 우리로 뭔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직분도 주고 일을 맡긴다는 거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냥 엎드리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죽게 쉬워도 높아봤자 뭐 거기서 거기 높아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자 이런 마음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이런 일을 시켰다.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본문에 그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묘사 안 되어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긴장이 풀린 사울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에서 긴장이 풀리면 교만해지거나 게을러져요. 일을 한 사람은 교만해지고 일 안 하면 게을러져요. 근데 긴장을 하면 어떤 고귀한 일을 해도 낮춰요. 그리고 긴장하면 게으르지 못해요.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고요. 4절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준비해요. 자, 순종한 거죠, 그죠? 얼마나 열심히 군사를 모았던지 보병이 20만 명이에요. 유다가 10,000명이래요. 언제부턴가 유다 지파를 따로 이렇게 계수하는 거 이제 뭐 굳이 따지면 사사기 1장에 가나안인과 전쟁하는데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할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하라 그랬었어요. 그때 이후로 유다 지파가 좀 구분돼요. 그리고 성경 기록자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유다 지파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야가 20만 명이라면 엄청나죠. 그 모으고 또 뭐 유다 지파하면 21만 명 해서 이제 들라임이란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아말렉이 가나안 땅 밑에 있어요. 밑에 그 밑에는 여러 족속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함께 그 지역이 이렇게 교차되는 곳이 이제 개인 족속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군대에는 개인 족속도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자기 군대 이제 이끌고 아말렉으로 접근하는데 골짜기에 복병을 뒀다. 사울이 이제 탁월한 전략가 됐어요. 딱 보고 지형을 보고 복병을 둬야지. 사울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실 때 뭔가 있어 택한 거지. 우리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보면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뭐 탁월함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전략가예요. 아까 개인 사람 이야기했는데 이 아말렉 부대에는 개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 군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민족이 서로가 다른 거 알죠? 그러니까 같은 부대에 있지만 개인 족속, 아말렉 족속 약간 분리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걸 알고는 있잖아요, 골짜기에서 큰 소리로 우리 군대가 수십만 명이다. 이제 쳐들어가면 너희들 다 죽었다. 이 지금 성공하는 선빵하는 겁니다. 지금 먼저 치는 거예요. 이제 치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나 개인 족속은 빠져. 우리는 개인 족속과는 안 싸워. 개인 족속은 빠져. 개인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친해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개인 족속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개인 족속이 상당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후에 개인 족속이 이스라엘 속에 많이 있어요. 낳고 또 낳고 막 결혼해가지고 이게 뭐 분리가 안 되죠. 근데 또 개인 족속이 그 지역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어요. 개인 족속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걸 사울이 알고 개인 족속은 우리와 원수지가 아니니까 빠져라 한 거고 다 살려주마 한 거예요. 그 개인 족속이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같이 한 부대로 아말렉 왔지만 아니다 해서 개인 족속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래 있는데 개인 족속이 겁을 먹기도 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생각해서 빠져나가니까 아말렉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산만해지죠. 이 사기가 떨어지죠. 이 사울이 보세요. 그 골짜기에 복병을 뒀다. 어떻게 뒀는지 몰라도 복병을 뒀다. 그리고 개인 족속을 빼오는 탁월한 전략가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는데 파죽지세로 그냥 이긴 겁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쳤다는데 하윌라에서 술까지 이 술은 대충 애굽 그 근처 술인데 하윌라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데 이게 재미있는 지명이에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강이 흘러가는 그 물이 하윌라 온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흘러갔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하윌라 땅이 좋은 땅이라. 근데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말렉 혹은 그 개인 족속 이렇게 생각하면 야가 가나안 땅 밑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그 하윌라 술까지 쳐들어갔다 말하자면 공격을 해가지고 적진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이긴 겁니다. 8절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근데 아말렉 사람들, 백성들 진멸했다. 근데 아각은 사로잡았다. 9절에 보면 아각과 아각의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했다.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괜찮은 것은 놔뒀다고 합니다. 왜 이걸 여기다가 적었겠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적었죠.
왜 사울이 아각을 살려줬겠나? 왕이잖아요. 아각이 왕이에요. 왕을 사로잡아 신문하고 그 왕의 재산, 왕의 무기를 빼앗아 내가 자랑하고 전시하는 게 이게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각을 죽이기가 아깝죠. 아각의 그 좋은 그 보물들, 가축을 죽이기 아깝죠. 그래서 그거 아각을 놔둔 것처럼 그것들도 진멸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불태워 버리지 않았다. 그거 다 챙겼다 합니다. 이제 이런 사울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하죠. 이제 사울이 진짜 왕이에요. 이제 왕으로서의 권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 사울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처음에 목사님 하다가 뭐 머리 굵어지면 내가 나이도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지면 목사가 뭐라 하든 시킨 대로 안 하죠.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항상 이유는 다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항상 이야기를 대죠. 그죠? 근데 사울도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말렉을 쳐서 사람도 가축도 진멸하라. 거기에는 아각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꼭 이러는 사람 있죠. 진멸하라고 해. 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 아각을 진멸하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런 그 변명한 사람 있죠. 누구 계세요? 자, 다 누구요? 나요. 우리가 늘 그래요. 생각하면 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딱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거는 말씀 안 했는데 아각은 말씀 안 했잖아. 아각 들어봤어 안 들었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오래 묵어가는 성도들일수록 이제 그게 심하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건 죽이고 가치가 있는 좋은 거는 놔뒀다. 왜 놔뒀겠어요? 아각을 왜 놔뒀겠어요? 왕 사울의 이익을 위해 놔둔 거죠.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게 종이다 해서 세운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지가 왕이라.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 차지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본문 뒤에 사무엘이 가만히 깼어요. 있죠?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까칠하냐 물으면 하나님의 까칠하니까 선지자들이 그 까칠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니까 까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념, 하나님의 그 감성 있죠? 그걸 선지자들이 대신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내고 있으신데 선지자가 삐식삐식 웃으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요 좀 이렇게 까칠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예수님 그 사진 그림 있죠, 그림. 그 그림에 예수님 환하게 웃는 그림 있죠. 그건 우리가 만든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에서 얼마나 그렇게 환하게 우셨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장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아까 이게 미간이 이게 쭈름지면서 이게 이런 어떤 까칠한 모습이죠. 이 일로 약간 사울은 기울기 시작한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사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다반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백도 하잖아요. 하는데 이 말씀을 저울로 삼고 자로 삼아서 말씀이 말씀하는 만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내가 잣대, 내가 저울 돼가지고 내가 정하는 거 이만큼 하면 되지.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도 사울이 그대로 왕 노릇하고 사람들이 왕 해서 사울이 긴장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뭐 먹고 살고 뭐 기도하니까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니까 우리도 긴장이 좀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거, 그리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 이야기, 주제별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걸러서 듣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왜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되었나? 더하고 혹은 뺏어 그래요. 뺀 거는 참 구원과 관련되는 그 핵심을 다 빼고 더한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거기다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아각을 살려줘야 하는 거라. 살려줄 이유가 더 많은 거라. 아각의 그 재산 그거 가져야 될 이유가 더 많은 거라. 아각을 죽이고 아각의 그 재산 버리면 아깝지. 모두가 투표를 하면 아깝다 하는 거예요. 이 아각으로 인해 사울이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사울의 권력도 이제 떨어져요. 이게요 사울 때만 아니고 이 악은요 악은 끝까지 악의 씨앗으로 남아요. 악은 에스더스 보면은 그 포로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이 힘들게 살아요. 그 힘들게 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한 사람이 나와요. 하만이라고. 거기에 모르드게 나오고 에스더 나오죠.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 하만이 누구냐? 그 3장 1절에 하만을 소개하면서 뭐라냐?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 그 살려뒀더니 그리 된 거예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민족 진멸하라 했는데 놔두니까 거기에서 블레셋이 나오고 그리고 그 블레셋 골리앗이 나오고 들리나가 나오고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죄로 내 자손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자꾸 희석시키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거 이게 옳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 말씀에 진멸하라는 말씀 그걸 행동하지 못해요. 진멸하라. 그 진멸하라는 단어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한 단어를 연결시키며 4대 교회 하신 말씀 중에 4대 교회는 산거 같은데 죽은 교회를 했어요. 왜냐? 온전한 행위가 없었어. 그 온전함이 이 진멸과 관계되는 거예요. 진멸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다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따라서 해요. 우리가 겪는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의 연속은 우리에게서 그 일이 비롯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그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겸손을 회복하고 내가 얼마나 내가 썩었나 묵었나 그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졌나 이거 알고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이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냥 다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 읽고 말씀 들은 거 그거 하려고 하면 돼요. 근데요 하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약해 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다 하지 못해도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다 하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지 않은 채 사울처럼 여지를 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여지만큼 마귀가 들어와서 잡아먹어요. 뒤에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을 미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왜 5분을 이야기하냐? 5분만 딱 기도하라는 게 아닌가 아시죠? 5분을 해야 10분으로 가요. 10분을 해야 20분으로 가요. 근데 그 처음 스타트고 하는 거 5분 끊는 게 그게 이제 쉽지 않았어. 그래서 올해 모든 성도가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소서. 사울의 이런 모습을 반면교사로